권사님 귀한 기도, 또 선교회의 아름다운 찬양,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코로나라 그래서 그런지 찬양이 더 은혜스럽게 들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서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계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의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다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왕 노릇을 한 솔로몬이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세상의 지혜가 헛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걸 통하여 솔로몬이 모든 권력과 모든 지혜와 세상의 모든 부를 누려본 자신의 경험을 전도서를 통하여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왜 이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헛되다고 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정말 세상 지혜가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 속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어떻게 살았냐 하면 13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했다는 것은 가슴, 열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솔로몬은 이 가슴, 열정이 있었고 또 지혜를 써서 자기의 머리, 자기의 이 두뇌를 다 사용해서 여기서 이 전도서에서 잊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해 아래서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서. 이게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마음을 다한 공간, 지혜를 쓴 공간은 하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공간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연구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공간이 중요해요. 해 아래서냐, 하늘 아래서냐, 해 위에서냐, 하늘 위에서냐, 전도서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13절을 묵상하면서 하늘 아래서라는 단어를 놓치면 정말 모든 것이 허무해버리지만 오늘 이 하늘 아래서 이 공간이 어디냐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하늘 아래서는 모든 것이 허무하고 모든 것이 헛되지만 우리들에게 오히려 소망이 생기잖아요. 하늘 위에서는 우리들에게 진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우리 전도서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도서를 보면서
전도서를 보면서 계속 헛되다고 말하는 것 같죠? 1장 2절에서도 막 헛되다. 아, 전도서는 모든 것이 다 헛되구나 하는데 1장 3절에 가면 이게 해 아래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해 아래서, 하늘 아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늘 위에서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3절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솔로몬이 모든 걸 마음을 쓰고 지혜를 써서 모든 걸 연구했던 그 장소, 그 공간이 어디냐? 하늘 아래서라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면서 해 아래서, 하늘 아래에서 이걸 망각하고 읽어버리면 진짜 모든 것이 헛되구나 허무주의에 빠져버리지만, 주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통하여 하늘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고 소망이 없지만 하늘 위에서는 우리들에게 진짜 소망을 준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간이 정확히 구분이 되죠. 하늘 아래에서 모든 것을 연구한 결과가 뭐냐? 우리 13절에 보니까 하늘 아래에서 모든 걸 연구한 결과가 괴로운 것이라는 것이죠. 괴롭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13절에 하늘 아래에서 모든 것을 연구하고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다. 그래서 하늘 아래에서 왜 솔로몬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썼는데 모든 걸 살펴본 결과가 왜 괴로웠는지, 오늘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해 아래에서, 하늘 아래에서 마음도 쓰고 지혜도 쓰지만 그 결과가 괴로웠느냐? 솔로몬은 그 괴로운 이유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괴로운지를 깨닫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영적인 안식과 영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괴로운 이유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13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해 아래 인생들을 말하는 것이죠. 해 아래 인생들이 수고하면서 살기 때문에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 모든 인생은 수고하면서 살고 있어요. 수고하면서 살고 있는 인생들은 괴로운 거예요. 그럼 왜 인생들이 수고하면서 살면서 괴롭냐? 이게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수고하면서 살면서 괴로운 인생을 사는 바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을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항승재 목사님이 먼저 찾나 우리들이 먼저 찾나? 그래서 늦게 찾은 사람이 항승재 목사님을 따라갈 수가 없네요. 창세기 3장 17절에 왜 인생이 수고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 근본적인 문제를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의 결과로 너무나 우리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왜 인간이 수고하면서 괴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결과로 인간은 오늘도 해 아래에서 참된 안식이 없이 수고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괴롭다고 느낀다면 이게 죄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찾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이 해 아래에서 괴로운 첫 번째 이유를 찾았지 않습니까? 또한 인생이 해 아래에서 괴로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래서 14절에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해 아래서라는 것이죠. 이 전도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그러면 10명 중에 8명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만약 제가 이 전도서 지금 수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것이 없이 전도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그러면 헛되다고 말할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아마 수요일 날 이 전도서 설교를 안 듣는 대부분 성도들도 전도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제일 중요한 단어는 헛되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서를 들어가서 묵상해 보니까 전도서에서 중요한 것은 해 아래에서의 삶이냐, 아니면 우리가 해 아래에서 머물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해 위에 속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전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도 다시 한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자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에서 어떻게 보면 이 해 아래서라는 단어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는 해 아래서 잠시 머물지만 정말 해 위에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괴로운 이유는 바람을 잡은 것처럼 세상 것은 우리들이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아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우리들이 뭔가를 잡으면 그 잡은 것을 영원히 가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 그걸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놓고 떠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왜 바람을 말하느냐? 바람은 잡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돼요. 바람은 잡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 인생은 바람을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바람 같은 모든 것을 정말 붙잡지 말고 흘려보낼 때 시원한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람 같은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집착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그러나 그 집착과 괴로움 속에서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전도서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정말 모든 세상 것은 다 바람 같은 것임을 깨닫고 붙잡지 말고 흘려보낼 때 오히려 그 바람을 통해 우리 마음이 시원해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권사님도 기도를 잘 해줬지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눈앞에 두고 우리들이 나누려고 그러잖아요. 정말 감비아까지 성경책을 나누려고 그러고, 또한 기아저금통을 통해서 정말 이 지구촌에 굶주린 친구들에게 정말 기아저금통을 보내주려고 하고, 또한 우리 이웃들 중에 고통받는 한우 등의 사랑을 흘려 보내려고 하잖아요. 이게 나누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바람처럼, 그래서 성령을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하나 봐요. 성령을 그냥 성령의 바람을 나 혼자 붙잡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바람처럼 흘려 보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진정한 감사는 내가 다 가지고 내가 다 붙잡고 내가 다 소유한 것이 아니라 정말 바람처럼 흘려보내고 바람처럼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거 집착하고 세상 거 미련 갖고 그 세상 거 붙잡으려고 애쓰지만 바람처럼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는 허무한 인생 살지 말고 오히려 정말 내가 바람을 그냥 흘려보내면서 시원한 인생을 살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솔로몬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려고 몸부림쳤지만 괴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15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깊은 깨달음이 될 수도 있죠. 세상의 지혜를 다 가져봤지만 사람의 구부러진 마음은 곧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구부러진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 가져봤지만 사람의 관계는 어찌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야,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은 뭡니까? 모자라는 것은 셀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뭡니까? 자신이 무엇이 모자란지,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 줄을 모르고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이 헤아려 인생들이. 그래서 솔로몬이 정말 모든 지혜를 다 가진 것 같지만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의 구부러진 마음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곧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의 이 구부러진 마음은 정말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응?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지만 그 구부러진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더라고요. 곧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상대방의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솔로몬이 정말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져봤지만 해 아래에서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가 없는 정말 깊은 깨달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맞다.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정말 성도들의 이 구부러진 마음은 정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해 위에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부러진 마음을 곧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대방 마음이 구부러져서 곧게 할 수 없으면 정말 솔로몬도 모든 지혜, 모든 걸 다 가져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뭡니까? 이걸 잘 묵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의 구부러진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속상하고 왜 저 사람은 저럴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정작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자란 것도 셀 수가 없어. 이것은 알 수가 없어. 측량할 수가 없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듭니다. 우리 한별 목사는 마음이 참 고든 사람이에요. 아멘. 고든 사람이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곧지 않는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상처받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비웁니다. 왜 한별 목사의 마음은 구부러져 있을까? 무슨 상처가 있어서 저렇게 구부러져 있을까? 근데 내가 항성재 목사의 마음을, 이 구부러진 마음을 곧게 해줄 수가 없어. 많은 지혜를 동원해도. 그래서 왜 한별 목사는 저럴까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저 역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저 역시 내 안에 모자란 것들이 많은데 그 모자란 것들을 셀 수가 없다는 것은 측량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오묘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기에 서 있지만 제 자신도 내 자신의 부족함, 내 자신의 모자람을 다 계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나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내 자신의 모자람을 더 잘 알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구부러져 있는 것 같고 도저히 곧게 할 수 없고 그렇게 판단하는 내 자신의 모자람도 부족함도 다 측량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것이 해 아래서의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전도서가 얼마나 기막히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이 전도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말 전도서 말씀 오묘하다. 참 깊이가 있다. 참 너무너무 맛이 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15절에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16절부터 18절까지 이제 자신의 한계를 고백을 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전도자가 지혜와 지식을 가장 많이 얻었다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가장 많이 만나봤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상대방의 구부러진 마음조차 곱게 할 수 없고 내 자신의 모자람을 다 계산할 수가 없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장 많이 얻었고 지혜와 지식을 가장 많이 만나봤을지라도 서로 사람 관계에 구부러진 마음 해결할 수 없더라 이거예요. 자신의 모자람도 다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17절에 좀 더 그 부족함, 모자람을 찾아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17절에 나오잖아요. 지혜와 지식과 대조되는 미친 것들,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한번 모자람을 찾아보자. 이게 미친 것들이나 미련한 것들이 모자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그것을 알아보려고, 그걸 다 알고 나면 해결이 될 줄 알고, 이제 모자람을 한번 알고 싶어서 오늘 나와 있잖아요. 17절에 미친 것들, 미련한 것들이 모자라는 것들이잖아요. 한번 다 알면 해결될 줄 알고 막 몸부림쳐서 다 그것을 알려고 해봤지만 결론이 뭡니까?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것인 줄 알다. 이야기는 뭡니까? 부족한 거, 모자란 거, 미련한 거, 미친 거 알면 알수록 문제는 왜 해결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더라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는 것과 해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전도서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걸 솔로몬처럼 안다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바람을 잡으는 것처럼 헛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전도자의 결론이 뭡니까? 18절에 해 아래서 지혜와 지식을 많이 얻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면서 전도서 1장을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지혜가 많은 결과는 뭡니까? 번뇌가 많다는 것. 이건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해 아래서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 아래서라는 것을, 하늘 아래서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늘 아래서의 지혜가 많은 결과는 뭡니까? 번뇌만 많아지더라고요. 해 아래서의 지식이 더한 결과는 뭡니까? 근심만 더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해 아래서, 하늘 아래서 정말 있는 지혜와 지식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하늘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 인생의 해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도서를 계속 보면 좋겠지만 일단 1장은 제가 마무리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장을 마무리하고 2장으로 넘어가야지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가지는 한계는 무엇입니까?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1장의 결론에 세상 지혜와 지식의 한계는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요,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고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몇 10년 전만 해도 전화번호부가 대단한 거였고, 그리고 자동차 운전할 때 그 자동차의 그 지도책, 도로교통 지도책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른다.
근데 이게 시대가 달라지니까, 상황이 달라지니까 그런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다 무용지물이 되더라. 뭐 이렇게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전화무도 이제 필요가 없네? 이 운전할 때 도로 지도 책도 필요가 없네, 그런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춰봐도 시대가 달라지니까, 상황이 달라지니까, 바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면 정말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상대적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이라고 그러죠. 눈에 보이는 것을 사물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물들에 대해서는 연구와 관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는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전도서를 계속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10장, 11장까지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 아래에서의 지혜와 지식은 상대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대적이지만, 그리고 해 아래에서의 지혜와 지식은 눈에 보이는 사물은 설명할 수 있지만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1장에서 이미 기억을 하고 1장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뭡니까? 인간들을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키고 훈계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막 명언, 뭐 또 좋은 교훈, 좋은 책, 맞아요. 좋은 교훈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알고 이게 명언이다, 뭐 좋은 이야기다, 좋은 말씀이다 전할 수는 있지만 그 한계가, 그게 아무리 좋은 명언, 좋은 교훈, 좋은 지식이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그것은 반드시 알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야죠. 오늘 솔로몬이 아무리 하늘 아래에서죠, 대단한 지혜,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교훈도 할 수 있어요. 훈계도 할 수 있어요. 명언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바람을 잡은 것처럼 헛되다고 느끼는 이유는 뭔지 압니까? 그것이 인간의 생명을 살리고 인간을 구원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뭘로 느껴질 수 있습니까? 사람의 구부러진 마음 하나 곱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인간을 구원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 아래에서의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상대적이고 영원한 세계를 설명할 수 없고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게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거예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세계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진리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서에서 하늘 아래에서의 인생들이 괴롭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하늘 아래에서 인간은 수고하면서 살아야 되는 정말 죄인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수고하면서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이 모두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들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바람처럼 흘려보내서 우리의 마음들이 시원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지식, 대단한 지혜도 굽어진 사람의 마음을 곱게 할 수 없고 우리의 모자람을 다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세상에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졌지만 그것은 번뇌가 많아지고 근심이 많아진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그러면 우리들이 도대체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해 아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는 상대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절대적인 말씀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세상의 지혜는 영원한 걸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지혜는 교훈은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사오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을 믿고 우리들이 하늘 위에 계신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을 믿으며 오늘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